구약성경 270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의 자녀 교육 방법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쉐마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들으라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녀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근데 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이 말씀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눈을 뜨고 입만 열면 아빠 엄마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에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아마 자녀들은 못 버티고 가출을 해버릴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르칠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 가서 신호등을 배우고 왔습니다. 교통 신호를 배우고 왔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초록불이 켜졌을 때 건너야 된다.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된다. 이걸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널 기회가 생겼을 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록불일 때 건너야지.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지. 빨간불일 때 건너면 어떻게 되지? 차에 치여 죽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신 걸 하면 넌 죽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 부모가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자녀에게 이걸 가르칠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이 말씀은 주일날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 갈 때만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학교 생활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가 믿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여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유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진짜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손목에 시계를 차듯이 성경 말씀을 묶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 이마에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작은 상자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손목에 성경 말씀을 메고 이마에 성경 말씀을 붙여야 하는 건 누구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라고 명령을 하신 너는 누구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손목에 성경을 메고 이마에 성경을 붙이고, 이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들르덕 만칠 때마다, 이마에 뭐가 붙어 있는 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지. 여기 붙어 있는 성경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지. 이게 내 책임이지.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손목에 성경을 붙여 달고 이마에 붙여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다니면 되지 뭐. 여러분, 마음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에 가보면 집안 분위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집에 딱 가보면은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거실에 딱 앉아보면 거실 책상에 놓여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벽에 뭐가 붙어 있는지, 어떤 가정은 참 이 집은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집이구나 라는 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깥문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깥문에 집 안도 아니고 집 바깥에다 성경 말씀을 붙여 놓으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집에 교패를 붙여줍니다. 그럼 교패를 붙여놓으란 말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패를 보면서 이 집은 침산제일교 다니는 교인이구나 라는 걸 알도록 하라, 그런 뜻인가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바깥문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깥문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구나, 이걸 기억하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회사의 생활을 하면서 부장으로 과장으로 살았다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 하라고, 들어오기 전에 그걸 보고 기억하고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바깥문에 성경 말씀을 붙여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 새벽부터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준다, 부담 준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맡기신 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를 믿고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쉐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내 경험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